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는데 저랑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네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였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사모하기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회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세요.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다짐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단에 서보면 알지만요, 예배 환경 마이크 시스템이 하루가 달라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원고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밤에는 큰 은혜 주실 것 같아요. 목소리하고 마이크 시스템이 너무 잘 맞아요. 고마워요 전사님. 이걸 잘 기억해 놔가지고 주일날에도 이렇게 시스템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이뻐 죽겠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있던 사람들이 박해의 시간을 지나면서 누군가가 들려주었으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누구 성도의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데 어떤 위로가 들려지느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고 강건하라.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어두워져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삶의 연약함이 고쳐질 걸 믿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어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눈물 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물질적으로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스럽대요. 어떻게 도와요? 오늘 이 밤에 그래요. 건강이 문제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이겨내갈지 모르는 어려움과 연약함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워진 물질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그냥 어렵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처럼 절박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이렇게 흔들리며 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굳게 서시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 올라오기 전까지는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문제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지 몰라 같은데요, 예배 나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오늘도 이상하게 신기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기뻐지고 감사가 넘쳐나지고 마음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 같은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살아가기를 부탁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평상시도 참 마음에 와닿았지만 설교를 이렇게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계획이 딱 되는 날은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 그 사람만 생각나면 좋아요. 그 사람에게서 전화만 와도 좋아요.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다는 걸까요? 오늘 속회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속회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속회 가면 힘이 나요. 속회 가면 위로가 돼요. 속회 가면 은혜가 돼요. 속회 가면 눈물이 나요. 속회 가면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요. 코로나로 아무리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모일 거예요. 왜? 그곳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곳에 나를 위해서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 누구도 몰라도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이 밤에 애쓰고 힘쓰는 석장님 마음 좀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석장님 마음 좀 알아주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면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이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 모든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할 사람의 마음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그런 분이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에 그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들어왔는지 우리 15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첫 번째 예수 믿게 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평상시 어떻게 신행생활했느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네요. 오늘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절대로 세워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회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 기적의 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야 기적의 문이 열려져요. 그런데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싫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 못하거든요. 오늘 이 밤에도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이 아가야의 첫 열매여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가야라고 하는 도시가 고린도 지방의 한 도시의 이름인데 여기에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첫 열매래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참 위로가 돼요. 우리는 강하고 막 응답받고 잘 되고 힘이 있을 때 역사할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수는 아단에서의 복음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병들게 하시고 나를 눈물 나게 하실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이겨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두철미하게 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단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전도의 실패의 마음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언제 주시느냐? 잘 될 때, 응답받았을 때, 좋은 일이 막 있고 행복할 때, 그때도 물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깨울 때는요, 철두철미하게 약할 때,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래서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결단하게 만드셨거든요. 세상의 이성이나 철학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라오시기까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그런 때가 있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따라합시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왔는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 바로 아가의 첫 열매였던 스데바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을 때, 넘어졌었던 것 같을 때, 도저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바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는 전환점을 맞이해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철학, 세상 논리, 세상 학문 다 필요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이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데바네입니다. 15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네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더니 이 스데바네가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시작해요. 전심으로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떤 땅이었어요? 음란과 우상이 난무했어요. 세상 철학에 난무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헌신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도전하는 영적 상황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기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고 일하고 순종하고 이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수박 헌금을 드리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지 수백만 원이 넘는 수박 헌금을 해주셨어요. 평상시보다 정말 예산 걱정 않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요. 보니까 중고등부도 찬양에 막 살았더라고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 은혜를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일찍 떨어질 것 같아서 창피해서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답장했어요. 일찍 안 떨어져요. 중간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득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오셔서 자리만 지켜주셔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은혜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복된 시간. 참 어려우신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름을 담아가지고 선교지에다 작정 헌금을 가져오신 분들이 한 3가정 되세요. 부르키나파소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요르단에 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헌금은 절대로 그렇게 집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르단에서 김재희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권사님 가정이 계시는데 요르단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드려졌기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자녀들을 한국에 놓고 들어가셨어요.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것이요, 고아원 사역이 막 확장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한국에 놓고 갔더니 요르단의 고아원 아이들이요 선교사님 앞에 요즘 최근 들어서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이제는 아빠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사역이 점점 구체화되고 넓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침에 들었거든요. 고현정 선교사님, 김예인 선교사님,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세상에 10일 동안 고열과 설사를 오가면서 우리 탑동교회 교우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 많게는 안 됐지만 오늘 이 밤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좀 놀래보세요. 한 교회에다 500명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4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저는 오늘 진짜 눈물 났어요. 한 목사님이 정신병자들을 모아놓고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하도 귀신 들림의 현상이 심하니까 부르키나 파소에 정신병 들린 사람들을 200명 정도 모아놓는데 하루에 5kg 정도의 쌀이 들어간다나 봐요. 그렇게 많은 건지 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그냥 허 벌판에 먼지 풀풀 나는 고목나무 밑에 사람이 하도 이렇게 뒤치게 엎치락거리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그냥 방치시켜놨는데 썩어 빠진 그 페트병 옆에다가 물구멍 몇 개 있고요. 그런 데다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새 가서 우리 선교사님 대회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돕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500명씩 모인대요, 한 번 모이면.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부흥회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됐거든요. 문자 오셨더라고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좋아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헌금 누가 하라고 해서 해요? 기뻐서 하지요. 여러분 교회 누가 오라고 해서 와요? 오고 싶어 오지요. 오늘 이 밤에도 오고 싶은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요긴하게 세 가정이 이렇게 격주를 이렇게 계속 헌신해 주셔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돕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하고 알아주고 생각해야 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오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교회 안에서 속장님, 부속장님으로 섬기고, 찬양대로 교사로 섬기고, 차량 운행으로 섬기고, 예배위원으로 섬기고, 그때 그들의 섬김이 어때요? 그 다음에 이들을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섬김이 어떻길래? 1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에 느낌이 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목회 속에서 연약하고 괴롭고 실패했고 어쩔 줄 몰라서 그럴 때 만났던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사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요. 사도 바울이 오직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도 누구한테 위로를 받냐면요,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마음을 써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동역자가 함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이슈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 그렇고 자기가 다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었어요.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로 가볼게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기억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한번 20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에서 꼭 필요하게 알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속회 안에서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맡겨주셔서 성도들을 문안할 때 거룩하게 문안하라고 그러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4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14절에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스데바나가 그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뭐냐? 우리 14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성도를 섬기는 일,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는 일을 다 감당하게 될 때 사랑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지금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스데바나를 기억하고 있죠. 근데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전서가 맞춰지기 전에 기억해야 될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누구냐? 자, 거기 보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사람을 기억하라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냐면 아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목회를 도왔든지 정말 가는 곳마다 이분들을 칭찬하는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6장 3절 4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을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꿈꾸는 교회, 건강한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들, 사랑으로 거룩하게 서로 문안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얼마나 담대하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어요.